찬송가 32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24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멜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야요 그 위는 멘나야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까지는 예수님의 유년 또 소년 행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3장에 들어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필요한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 오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부각되는 내용과 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부분으로 좀 나눠보면,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요. 18절에서 20절까지는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드러내는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강력한 이제 메시지를 전했죠.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죄를 지어도 누구 하나 또 지적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호통을 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한다고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그
복음의 본질에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저자가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여론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차린 이제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막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막 칭찬을 해주면 뭐 우쭐해지고 내가 그 정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울 텐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고 뭐 굳이 뭐 그분과 나를 비교를 해본다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관습은 손님이 오게 되면 이제 종들이 그 샌들 같은 이제 신을 풀고 또 물로 그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나는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역적으로도 비교를 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실 분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의례적인 의식적인 세례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에게서 우리가 아주 배울 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이거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우쭐해하면 자기 본분을 넘어서 월권을 하고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요한의 위대한 점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떠받들고 추앙을 해도 자기 위치를 언제나 분명히 했고 그 선을 넘지 않았고 사람들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소개를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알곡을 곳간에 들이듯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쭉정이를 모아서 불에 태우듯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가 전하는 설교, 메시지의 결론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여러 명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모든 결론은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런 이제 세례 요한에게도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본 이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들을 보면 이게 뭐 전부 막 독한 얘기잖아요. 막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건데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 복음은 죄인들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이야기가 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좋은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독한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복음도 함께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더 무섭게 책망을 했죠. 이 책망의 대상이 됐던 자가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악한 행위도 많이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헤롯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감히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하게 책망을 했죠. 결국 요한의 책망을 받고 마음이 상한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나중에 그 딸을 춤추게 하고 그 딸을 지켜서 결국 요한의 머리를 참수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타협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여러분, 요즘 이제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를 잘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저 목사가 나들으라고 설교로 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해도 듣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전할 복음은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설령 부작용이 생기고 자기에게 불이익과 고난이 닥쳐와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는 요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반드시 시간대별로 정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투옥되기 전에 아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장면을 투옥된 이후에 기록에 이제 넣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오히려 세례를 베풀어야 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과 동일시하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전에 살펴봤듯이 율법에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규례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또 기도하셨어요. 근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다 그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앞두면서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늘이 공인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했다 그럽니다. 그럼 사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화려하진 않지만 마치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보면 예수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시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가르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시험을 이기시는 것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공생애가 가르치심으로 이제 시작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셨을 때 그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 사실 이 구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30살에 하셨다는 게 아니라 30세쯤 되었더라 그랬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러면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러면서 계속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와 좀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내림차순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러면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올라가죠. 점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까지 언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내림차순으로 오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렇게 예수님부터 오름차순으로 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이 족보가 되어 있는 것은 강조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족보를 기록을 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실패한 아담이라면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 심어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름차순으로 아담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중간중간 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다 남들이 다 아는 그런 삐까뻔쩍한 인물들을 족보에 넣는가 하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넣으면서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과 같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또 훈련 받고 또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성장해 나가는 우리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높이고
그의 모든 결론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설교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늘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영광스럽게 또 사역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와 또 죄를 해결하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잘못된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다짐과 결심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결단한 것 이루며 주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